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2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빌레몬 동역 기쁨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주신 힘으로 비상합시다. 주님 주신 힘으로 비상합시다. 아멘. NQ로 살아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김무곤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NQ로 살아라는 책을 쓰면서 NQ를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NQ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IQ는 들어봤고 또 EQ도 들어봤는데 도대체 NQ가 뭐냐 이런 눈빛들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NQ는 지능지수죠. 그 다음에 EQ는 뭐예요? 감성지수입니다. 그러면 NQ는 뭘까? 이 NQ는요 인간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바꿔 말하면 공존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미래에 성공하느냐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존지수가 높은 사람, 그리고 공존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공하고 잘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책이요 나온 지가 20년 된 책이에요. 2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그 당시로서는 20년이 지난 지금이 미래의 현재예요. 미래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가 지금 우리 현재가 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20년 전에 저자가 봤던 게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머리가 좋아야,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높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오면 자라왔던 그런 말들이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불행할까? 보니까 그 지능을 어디다 쓰느냐? 다 자기 잘 되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을 비방할 때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할까요? 더 교묘하게 비방을 하고 괴롭히고. 근데 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 한탄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공존지수,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는 공존의 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존지수를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공존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행복한 삶들을 날마다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존지수를 높이기 위한 18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8가지의 계명인데 이것대로만 하면 그래도 공존지수를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손이 있잖아요. 몇 개예요? 10개니까 우리 이 중에서 10개가 채워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우리 1번부터 18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꼭 세세요.
세셔야 계산이 됩니다. 자, 다 세셨으면 피셔도 돼요. 그럴 분이 계실까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큰 코 다친다. 평소에 잘해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돈을 쓰는 걸 아까워 마라. 내 밥값도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마라. 관계에 있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라. 공적인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동료의 의견과 생각을 비판하지 마라.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슬플 때, 힘들 때 적극적인 친구가 되어주라. 구제, 기부, 섬김을 기쁨으로 행하라. 허드렛 일 하는 사람에게 잘해라. 최고의 재산은 친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끊임없이 너 자신을 돌아보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라. 아멘까지 나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NQ는 과연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손가락이 좀 이렇게 접혔어요? 아마 읽으시느라고 손가락 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건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NQ는 평균 이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빌레몬서를 통해서 미치다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미치다는 건데, 우리가 미치다 시리즈 첫 시간에 빌레몬이 뭐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에 미쳤다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용서에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이 제목이 미쳤다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사랑과 용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미쳐야 하고 용서도 미쳐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미쳐야 되죠? 예수님에게 미쳐야 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빌레몬 동역 기쁨에 미치다라는 거예요. 와, 이것도 미쳐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랑과 용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동역에 미쳐야 되느냐? 여러분, 동역이라는 단어가요,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NQ죠. 이 NQ제수가 높으려면 함께 일할 때, 동역 같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레몬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여러분 공존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도행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와, 우리가 알던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새벽님에 나오셔야 뭐 감동이 있죠. 우리가 알던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깐깐할 것 같고, 잘난 척할 것 같고, 똑똑하고, 독불장군이고, 타협 없고, 혼자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혼자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혼자일 때가 많았을까요? 함께일 때가 더 많았을까요? 함께일 때가 훨씬 많았어요. 아니,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 혼자 있을 때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역의 이 시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왔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요,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한 번 복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함께 동역자가 됐으면 끝까지 함께 가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관계 지형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요, 함께 했던 사람들,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불렀냐면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 제가요,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동역자라는 의미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일반 세상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전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 동역자 치면 기독교 용어로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특허내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동역자라는 거죠. 세상은 동역자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가 참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Q 인생인데 과연 그런 인생이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행복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짧은 25절 안에 동역자라는,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1절과 17절과 24절, 이렇게 총 몇 번이요?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를 쓰는 내내 동역자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를 쓰는 내내 동역자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막 뭔가 샘솟아오르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빌레몬서를 읽게 될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에게도 동역자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빌레몬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빌레몬이 가져야 되는 이 동역자 의식, 동역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는 겁니다. 배신한 노예 오네시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양반과 천민이 없고 또 주인과 노예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냥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분적인 제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런 신분적인 제약 속에서 노예가 배신을 했다? 물질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다? 사실은 이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동역자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어떤 영적인 에티켓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동역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동역자를 대하는 영적인 에티켓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상대방의 약점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동역자를 대하는 영적인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큰 망치로 누가 제 머리를 팡 때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단어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런 바울이요, 지금 이 21절을 쓰면서 기대를 넘어서 확신을 해요. 어떤 확신을 하느냐면, 빌레몬이 배신자이고 또 금전적인 엄청난 손해를 끼친 이 패역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약함까지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얘기하면서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휘파코에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막 아무렇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요, 굉장히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실 때, 그때 썼던 단어가 휘포코에라는 단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죽음을 불사한 십자가 순종, 그 순종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순종을 쓰는 거고, 이 순종의 무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가셨던 그 순종을 말할 때 쓰는 그 순종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빌레몬서 전체에 등장하는 단어들 잘 보잖아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어들이었어요.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의 단어들은 굉장히 온화합니다. 누가 읽더라도 막 은혜가 돼, 소망이 끼치고 막 이런 단어들인데, 갑자기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의미가 강해진 거예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온화한 단어들이 쓰이다가 갑자기 바뀐 거죠. 여러분, 9장 상반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하잖아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빌레몬 너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나이 내세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보다 신앙의 연륜도 많지만 신앙의 연륜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보다도 훨씬 건세가 있는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을 거야. 그냥 사랑으로서 너한테 요청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 어조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약함을 사랑으로 품는 일, 그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를 사랑으로 품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에요?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개인의 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개인의 종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일이 공적인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랑 연결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오네시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영적인 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개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례를 베풀 때 왜 공동체 안에 세례를 베푸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고 동역자로 대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약함을 사랑으로 품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노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막 교구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례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례 때 한 권사님이 이 송별사를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됐어요. 사실 이 권사님은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면 2번 신방을 했는데 대부분 한 2시간 반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가서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쫙 펼쳐나가시는데요, 정말 2시간 동안 정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가니까 또 그 얘기를 또 마치 못 들었던 것처럼 저한테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고 권사님 알아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2시간 반을 들어드렸죠. 이 권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자기 남편 얘기였는데, 진짜 자기 남편은 모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을 다 해놓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몸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집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또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도 늘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저 왼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맨날 그러셨어요. 기도할 때도 저 왼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와, 센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병상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나쁜 짓이나 나쁜 짓 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그 반응을 하시는 게 지금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 간절히 해드리고 나오는데 이 권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권사님 나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유, 저 양반 미쳤나 봐, 평생 죄 짓고 살더니 결국 복음 받아들였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도 알죠. 제가 다시 권사님께 물었어요. 아유, 권사님 그래도 아무리 왼수 같아도 남편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진짜 한 3초 고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나 천국에서 저 양반 또 봐야 해? 와,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직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평생 고생시키고 또 평생 고생시킨 게 모자라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집에 기어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를 고생시키는 그 남편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장례를 집례를 하고 마지막 집례의 마지막 장면이 어디였냐면 이제 납골 땅에서 안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나쁜 아빠고 나쁜 남편이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유골함은 이미 그 유골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용서할게, 천국에서 웃으며 만납시다. 그리고는 유골함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 남편 처음 안아줬을 겁니다. 그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2가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진짜 이 용서하는 게 저렇게 힘들구나. 평생 한 번 안아줬을까 싶을 정도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만 그렇게 안아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죠. 끌어안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희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안아준다는 것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적건만큼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 만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한 적 거의 없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늘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도 저한테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역자의 나이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역자인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은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동역자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동역자 때문에 속상해요. 눈물 날 일도 있어요. 때로는 깊은 상처를 느낄 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이거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공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동역자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공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형제의 연약함을, 형제의 약점을, 형제의 실수와 넘어짐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안아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형제의 약함과 형제의 넘어짐과 형제의 실수를 긍휼히 여기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날마다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계의 업그레이드, 관계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1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21절 하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걸 좀 쉽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바울의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오네시모를 이미 품었어요. 사랑으로 강구한다라는 바울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녹아들었을 거예요. 아, 사도인 바울도, 그 권위자인 바울도 나를 사랑으로 강구하는구나,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거기에서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또 16절에서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이 말 속에서 이 바울의 권면이 수긍이 됐을 거예요. 왜요? 지금 빌레몬인 자신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21절 상반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으라는 이 명령도 아마 결단하고 했었을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네시모를 달려가서 끌어안으려는 마음이 막 들었던 그때 지금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주인이 노예한테 사랑으로 또 형제처럼 또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는 것이면 충분했잖아요.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에게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도대체 바울은 뭘 더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뭘 기대하는 걸까요? 제가 그 기대하는 게 뭘까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한 절에 등장한 한 사람이 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이 골로새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24절 상반절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이에요. 중도에 하차했는데 이게 2차 전도 여행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동행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자신과 오랫동안 동역자였던 바나바, 바울과 헤어지는 이 일의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가가요, 한 번 일했던 게 아니에요. 이 습관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그랬던데, 비슷한 상황이 언제 연출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십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그 얼굴을 가리려고 배에 홀리볼로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발각돼요. 그래서 발각되자마자 그 홀리볼을 다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도망친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는요, 도망자예요. 아주 습관적인 도망자죠. 습관적인 회피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포기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갈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따뜻한 마음을 대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이번엔 데리고 가도 복음의 걸림돌이 될 텐데,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가요. 그게 십수년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의 유익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관계적으로 멀어져 있는 이 십수년 동안 실패자였던 마가를 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실패자였고 낙오자였던 마가를 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을까요? 왜 품었을까요? 또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골로새 교회와 상관없어 보이는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다, 여기 등장하는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나는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누가 품어줬어요? 예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실패한 마가가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가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마가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가 보인 낙오자의 이 모습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관계를 틀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회복에 필요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야, 나와 마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멋지게 회복됐냐.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동부교회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짧게는 몇 년, 몇 개월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서 신앙의 관계의 이 업그레이드 경험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편해졌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과 대하는 게 허물없이 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관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뭘 가장 먼저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호칭 바꿔야 돼요. 호칭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들은요, 공적인 모임이에요. 공적인 모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직분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제와 자매로서의 따뜻한 호칭이 남아 있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동역자들 향해서 그런 호칭들을 써본 적이 없어요.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관계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호칭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관계의 업그레이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부교육자들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거의 반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반말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목회 연령도 짧고 또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반말한 적이 없어요. 왜 반말 안 했는 줄 아세요? 하대할까 봐, 존중해주지 못할까 봐 제가 아주 의지적으로 이 동역자인 교육자들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 반말할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호칭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인격을 호칭에 담아주고 또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동역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서로 호칭을 불러줬을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빌레몬서는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앞선 3절에서 비슷한 구절을 봤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내용이 3절에 등장을 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왜 빌레몬서의 맨 앞과 맨 뒤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약함을 긍휼로 여기는 것, 주 안에서 관계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도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쳐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역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에 미침이 있어야 우리 안에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계속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이요? 교회가 답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동역 기쁨에 미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결국 품어요. 그리고 품었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역 기쁨에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서동 지역에서, 아니 우리 금정구와 또 부산에서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에서 가장 품격 있는 교회를 물어본다면 우리 동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는 너무도 큰데 우리가 동역자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은혜 베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동역자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관계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부교회의 동역의 기쁨의 모습을 통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